반갑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사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빌라도가 아마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사람들의 피를, 이건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 사건이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잡아서 죽였는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은 그들이 죄가 정말 많아서인가?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맨 뒤에 본문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도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는 맞아요. 죄가 항상 있는 자들이니까요. 저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죄가 있고요. 죽지 않은 사람도 죄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덜 있거나 더 많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경중을 따지면서 이 사람은 도둑질 정도 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강간에 살인에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죄의 경중을 따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악해서 거기에 잡혀 죽었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마침 그때 거기 있어서 그런 우연히 사건이 생기는데 그들이 죄가 악랄한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거나 혹시 더 적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들이고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사건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죄인은 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근데 나는 지금 망하고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라.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될 만할 때 열매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3년 동안 계속 왔다는 거예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3번 왔다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농사법이나 어떤 그런 이유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번만 왔다가 열매를 구해서 한 번 만에 뭔가 이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왔고 없어서 그 다음 한 번 기다렸고 또 한 번 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 이 나무는 쓸모없지 않느냐, 찍어 없애버리자라고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대로 좀 둬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제가 또 두루 파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려고 할 때 막아서 기회를 또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 없는 우리도 심판하시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막아서 또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아직까지 심판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또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이킨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탁 때문이고 기회 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다. 회개하지만 안 된다. 회개의 열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서 생각해야 되죠.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요. 지금 여기 회개한다고는 말했을 수 있어요. 내가 뉘우칩니다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과 같을 수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까? 왜 실로암 망대에서 저렇게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이냐? 아니다. 너희도 똑같아. 그런데 너희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저들도 없었고 어쩌면 너희들도 없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이 막아서고 또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혜는 내가 또 오늘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참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겸손한 열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했다고 말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은혜 주신 이유도 그것인데 그렇게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는 참되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을 끊어내고 주님이 오늘 두루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거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을 파주셔서 기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매 잘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은혜로운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